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해방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주간은 8.15 기념 주간입니다. 15일 수요일이 이 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요, 또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8.15 주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해방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사람의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생명들, 사랑하시는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해방의 역사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되어서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민족적인 언약을 하실 때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이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되는 요셉이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애굽으로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꿈이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된 말씀이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이 이제 새로이 왕으로 이제 등극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이제 세월이 흐른지라 요셉도 천수를 누리고 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함이 중대하다. 만약에 저런 상태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또 애굽이라는 나라가 위태해질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애굽이 바로의 정권이, 짐승의 정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태어난 아이가 남자 아이거든 죽여라. 그리고 또 나일강에 던져라. 그런 무서운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세월을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도 자기의 자식이 아들로 태어나면 죽게 되는,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는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삶을, 정말 죽기보다도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었다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들은 애국 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론 좋은 형편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 일어나서 들녘에 나가서 짚을 주워 모으고 진흙을 밟고 벽돌을 긁고 그저 눈만 뜨면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던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에 젖어 살았습니다. 마치 죄에 젖어서 사는 생명들이 그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런 형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고통이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도저히 그런 방법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가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저히 살기가 어려우니까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역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간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실 시간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았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40년에 그 깎고 부셔주고 빠진 그 연단의 시간이 이제 마치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로 부르셔가지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라. 가서 내 백성을 해방을 시켜라. 아멘. 모세를 해방자로 구원자로 애굽 땅에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러 온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원망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에는 보여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심이 크시고 긍휼하심이 크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한 인생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크신 긍휼로 택하신 백성을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한 생명에게 한 인생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셔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처음에 읽었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이제 날수가 찬 것입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풀무불과 같은 그런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드디어 이제 해방하는 이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뭐였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6월절에 가해진 그 장자가 주는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은 장자가 죽음을 면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430년 동안의 그 노예살이 그 고통의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있게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 죄악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것에 예언적인 그런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두 번째 해방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큰 굵직굵직한 해방의 역사는 출애굽 역사요, 또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는 출바벨론 역사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날 동안에 사사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를 않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를 다 범하는 일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주의 이방 족속이나 또 멀리 떨어졌던 이방족들까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짓밟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다시 그들에게 압제를 받고 그들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이 여러 번 반복되는 모습이 사사기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구원자를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그 이방족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처왕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옛날의 시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을, 호를 진 왕권을 진 왕이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유다 지파 중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다윗 왕궁 역시도 훌륭한 신앙인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우상숭배와 부패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꼭 우리 한반도가 지금 남북이 휴전선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북쪽은 에브라임을 중심한 10지파, 남쪽은 유다를 중심한 2지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서 호세아 9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대략 15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 역시 남쪽 유다도 북쪽의 그 자신들의 형제요 동족이었던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150여 년이라는 그런 짧지 않은 그런 교훈의 기간을 하나님은 주셨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도 그들은 온전히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물론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왕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그들의 정욕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짓들만 골라서 자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읽어볼 때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읽어볼 때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아쉬움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렇게 아쉽게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며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며 한국교회의 모습이며 세계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이 단번에 망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단번에 망했다면 그래 속절없이 이렇게 죄를 범하다가 망했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지어버릴 수 있지만은, 예루살렘이 3차례 침공을 당한 끝에 멸망해 그게 더 아쉬운 거예요. 처음에
엘리야김 때,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 1차 침공이 있었을 때, 처음 침공을 당했을 때,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두 번째, 처음 한 번은 인생이라고 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처음 한 번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우리가 같이 수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더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에 우리들과 교회들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으니 그게 더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한 번 기회를 주셨을 때, 그래도 고치면 두 번까지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교회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두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기회를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에는 세 번째 침공에서, 그것도 도저히 인간이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박살이 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정확하게 연수를 채우기 위해서 1차 포로로부터 헤아리게 될 때 만 70년 만에 결국에는 해방을 받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열국 민족 중에서 그들은 특별히 선택함을 입은 선민 이스라엘로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은총을 입은 민족이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헛되이 돌려버린 백망력한 민족이 바로 유태 민족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이방 민족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그들에게 강가에서, 그것도 안식일날 바벨론 이방 민족들에게 얼마나 희롱과 비수와 조롱을 당하는 모습이 시편 137편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렇게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드리고 신령한 예배를 잘 드렸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날수 동안에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 드리는 생활을 잘했더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실 때 하나님께 힘껏 목청 높여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찬송의 생활을 했더라면 그들이 끌려가서 짐승처럼 역혀서 끌려가서 이방 바벨론 민족에 의해서 그렇게 모진 비수와 조롱을 당하지 아니했을 텐데, 그러나 후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한껏 비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쉬운 노래 중 하나를 불러봐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찬송을 그들은 어떤 오락적인 한 노래로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그런 비수와 조롱을 당할 때 후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 예배 잘 드리는 생활, 이제 성경 말씀대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해질 때가 멀지 않는 때가 다가옴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예배, 이렇게 매일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대로 드려질 수가 없는 때가 이제 성경 말씀대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운 기간을 주실 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주의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그런 산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런 모진 수욕을 당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은 오늘의 교회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에 그 날수가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왕이었던 고레스를,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감동이 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날수 하나님의 원된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언된 예고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유대인들만 해방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방족들도 더불어 같이 이제 해방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유대 민족도 포함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 뿐이었고 결국은 그 역사의 중심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도 덤으로 같이 바벨론도 해방을 받게 했던 것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 하나님이 속으로 생각하신 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70년 동안에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해방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 여기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14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어른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그 성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사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 보내 이르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이 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게 하시면은 그들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경고를 들었다면 그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까지도 그들은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종말에 또 예언적인 역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준 오늘의 전 세계 교회들이 영적으로 항폐화되고 부패화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바벨화되는 이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벨화된 세상 바벨화된 교회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마치 바벨론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 종들이 남은 종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인간 종말에도 온 세계가 바벨론화되고 교회가 바벨화된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말씀의 다름줄을 굳게 진 남아있는 종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교회가 회복이 되는 초대교회로 회복이 돼서 세워져서 그 남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 종말이 되는 일을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16절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허물과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단번에 하나님은 그 죄를 징치해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건 거의 없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너무나 여러 차례 묵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대로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만회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에서도 회개할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여기 말씀에도 만회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말씀으로 경고하게 하셨지만은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죄를 다 붙이시며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히 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하나님의 성전이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오늘의 바벨론의 교회가 결국에는 북방 세력들에서 짓밟히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릎 아래에서 벗어난 자를 제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었다고 그랬어. 노예. 범죄하면은, 죄를 범하면은 죄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전쟁에서 싸움에서 피하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우리 인생이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의 종이 된 인생들이 어떻게 해서 해방이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말씀한 것이 바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해방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를 범한 인생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은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 된 인생들이 어떻게 해서 해방을 받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누구를 통해서 해방을 받느냐 하는 것을 말씀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된 내용은 해방입니다. 해방. 죄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죄와 죽음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에 토지가 항모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가 70년을 지녔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22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제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릎 그 백성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지난번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 온통형으로 된 그 두루마리, 온통형 두루마리에 이런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이 새겨진 것이 실제로 지금도 유물로 발견이 돼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번 들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죄에서 해방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이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케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그 70년의 복역을 마치고 해방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도 역시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이 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받는 이런 일,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드디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곧 세례 요한을 예언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신 그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될 것을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난받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과 찔림을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정 죄에서 해방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예언케 하실 때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허물이 있다면 우리가 그 허물에 대한 그 보응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허물에 대한 그런 이 보응을 우리가 치료해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찔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상함을 당해도, 그런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내 죄악 때문에 대신 상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허물 때문에 대신 찢임을 당하셨어요. 가시에 찢임을 당하고 창에 찢임을 당하고 못에 찢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맞으나, 예수님이 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징계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 고통,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평화요 자유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 혼자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지워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문에 나 때문에 죄의 고통을 다 지심으로, 죄의 고통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받게 되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씻음 받기 전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과거사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 우리 개인의 비시가 되는 거, 예수님 이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진실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알지 못해서 죄를 범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같은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도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군요.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찢임을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창을 받으셨군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저 같은 죄인이라도 다시 이제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군요. 이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는 정말 거짓말처럼 다 없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망에서,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의미는 사망에서도 해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곧 죄를 범했다는 의미는 곧 궁극적으로 영원히 사망에 던져진다는 것,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의미는 곧 함께 영원한 사망에서도 영원한 죽음에서도 벗어나는 해방을 받게 됐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소유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는 구름을 타고 푸른 장래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 시간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받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할 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 되시는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른 주가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동안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제발 속지들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이제 다시 오십니까? 우리를 이 바벨 세상에서 영혼의 해방을 받은, 죄에서 해방을 받은 우리들이 이 바벨 세상에서 바벨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육의 완전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해방이 있게 될 것인가? 우리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이 시간도 피조물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동무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맞은 종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4만 4천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만민, 이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도, 우리는 어떤 음성으로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은 듣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여기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깊은 기도 중에 깊은 영성에서 피조물들의 그 고통의 탄식 소리가 그의 심령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피조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성, 그런 깊은 영성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단계. 피조물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물론 그런 영성에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지식적으로라도 여기 말씀에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범죄 때문에 사실은 피조물이 고통받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우리 사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만물이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만물이 다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흠한데 고통받고 굴복하는 것을 자기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도 자신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의 영혼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내 영이 뭘 가지고 어떤 탄식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몸의 구속.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구속을 받은 생명들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죽었던 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산 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산 영일지라도 우리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이 진짜 탄식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만 구속이 아니라 육체까지라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예수님 같은 아름답고 신령한 형체로 변화돼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 몸으로 구속받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탄식을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말 못한 미물들까지라도, 피조물들까지라도 자신들이 썩어짐에서 종노릇하는 것에 해방되기를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곧 해방받기를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과 영육의 해방이 앞으로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또 뭐 블레셋 여러 이방 족속에 의해서 해방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 이런 은혜를 지금 이미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또 선지서의 여러 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만물의 해방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는 몸의 구속까지라도 영육의 구원받고 해방받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 해방의 역사, 만물 해방의 역사, 로마서 8장에 또 이사야 35장에 모든 만물이 다 아름다운 새로운 그런 만물로 변화되는 모습이 이사야 35장 말씀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물의 해방의 역사, 영육 해방의 역사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73년 전에 일제에 의해서 일제의 그 압박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그 위기라는 것은 사뭇 정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모르는 생명들은 그냥 연합군의 승리를 통해서 일제가 망하게 되니까 우리가 단순히 해방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2차 대전이 끝나고서 우리는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아무도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자유 독립국가로 해방이 독립이 될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인간 종말에 만물의 해방의 역사와 영육 해방의 역사에 쓰임받을 영적인 선지국가로서 사명국가로서 쓰임을 받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그런 민족이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제 압박에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연합국의 승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해방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는 남은 해하지 말라.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그 네 천사를 향해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는 해하지를 말라. 그 말씀의 내막이 뭐냐면 인간 종말에 해놓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뭔가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일날 계시를 볼 때 해 뜨는 편 동편에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의 계시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반모섬을 중심해서 해 뜨는 동편에서 뭔가 정말의 큰 역사가 있을 것을 그렇게 계시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24장이나 또 이사야 41장이나 이런 선지서의 말씀을 보니까 인간 종말에 뭔가 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가정을 할지라도 뭔가 마지막 때는 동방에서 뭔가 하나님의 마지막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사도를 통해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여러 가지 뭐 잘못된 교리나 그런 사이비 집단 중에서도 그런 것을 인용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훼손이 되고 진리가 훼손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성경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를 통해서든지 또는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이 해놓는 편에서 나타날 이 동방에서 마지막 이 나타날 그 역사에 곧 만물의 해방과 영육 해방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일제 36년에 그 압박에서 이 민족을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뇨. 그때 우리나라가 해방받고 이 자유독립국가로 건국이 되고 세워지가 정말 기적 같은 역사였습니다. 일제에서 해방을 받았다고 해서 다인 줄 압니까? 소련군이 북한 땅에 급속히 남하해가지고 북한 땅을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내려오니까 그때 미국이 스톱한 겁니다. 그래서 38도선을 넘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정해진 선이 바로 38선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그때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됐습니다. 일제에서 해방이 되었지만은 그것으로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없었다면 소련에 의해서 이 한반도는 그때 이미 다 공산화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소련에서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군을 보내가지고 이 38선 이남에 소련군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얼마나 신타 통치를 찬성하는 그런 찬탁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그래, 찬탁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소련에 의해서 이 한반도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이 모스크바, 그러니까 소련 모스크바 스탈린의 그런 지령에 의해서 그런 찬탁 운동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가 공산화되지 않게 하셔가지고 그로부터 해방된 3년 후에 딱 3년 만에 1948년에 8월 15일에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국가라고 하면 3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국가의 3요소를 갖춘 정식 국가로서 자유 독립국가로서 이제 건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번 주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정말 뜻깊은 주간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해방의 역사인 만물의 해방의 역사, 또 영육의 완전한 해방의 역사를 위해서 이 인간 종말에 귀하게 들어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 기적과 같이 일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또 소련군에서 다 짓밟히지 않고 이 나라가 자유 독립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주심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만물의 해방의 역사, 영육의 해방의 역사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지금 현실에 이 나라가 좌경화가 이미 되어 있고 정말 풍전등화제, 사상난제, 말할 수 없는 종교부패, 정치난제, 경제난제, 인심학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은 결코 이 나라는 이대로 무너질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해돋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내실 동방 역사의 귀하게 들어쓰실 나라인 그런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만물의 해방의 역사의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해서 우리가 힘써 분발해서 싸워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